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 본인 혹은 자녀, 친척 중에 기독교 학교, 크리스찬 스쿨을 보내셨던 경험들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기독교 크리스찬 스쿨은 성경적 세계관을 중심으로 교육 과정에 운영되며 학생들의 지적, 도덕적, 영적 측면에 전인적 성장을 추구하는 교육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성경 과목을 가르치는 학교가 아니라 모든 수업 과정과 학교의 모든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성경적 가치에 기반하여 결정하고 교육하는 것이 기독교 학교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미국의 교육은 청교도적 전통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공립학교는 성경교육을 교과 과정에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세기 이후 세속화와 공립학교 내 종교교육 배제 정책으로 인하여 공립학교와 구별된 기독교 학교와 홈스쿨링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기독교 학교는 세속 교육의 상대주의 가치를 대응하여 성경적 세계관 교육을 강화하고 신앙과 학문을 통합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학교는 독립형 기독교 학교, 교회 부속 학교, 기독교 대학 예비 학교, 온라인 크리스천 아카데믹 등의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독교 학교와 밀접하게 운영되는 단체가 있습니다. ACSI, Association of Christian School International이라고 합니다. 이 ACSI는 기독교 학교의 정체성과 질적 성장을 지원해 주는 연합 구조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기독교 교육 지원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기독교 교육 환경을 통해서 학교를 인정하고 교사들의 전문성 개발을 위한 세미나, 워크숍, 컨퍼런스들을 주관합니다. 또한 성경을 기반으로 한 통합 교육 자료, 평가, 도구, 리더십 훈련과 같은 학습에 따른 커리큘럼을 지원함으로 신앙 중심 교육의 표준을 제공하는 핵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ACSI는 1978년 설립되어 본부가 콜로라도 스프링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 세계 100여 개국에서 약 2만 5천 개 이상의 기독교 학교 및 교육기관이 회원 학교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독교 학교를 통해서 학생들은 모든 학문과 삶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성경적 세계관, 비브리컬 월드뷰를 가지게 됩니다. 예배, 성경 공부, 기도 훈련을 통한 영적 성장을 하게 하고 정직, 책임, 봉사, 사랑과 같은 성경적 인격과 성품을 가지게 되고 학문적이며 우수한 교육을 통해 사회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사명과 은사를 발견하고 개발함으로 바른 신앙인으로 사회의 중요한 결정을 하는 지도자가 되게 됩니다. 다니엘서 1장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 히브리 이름으로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샤라, 바벨론식 이름으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디고의 모습은 현대 사회의 바벨론 교육이 학생들을 세상의 가치와 문화에 동화시키려 하지만 학생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기독교 가치관을 지키는 기독교 학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본문 말씀은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God gave knowledge and understanding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니엘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처럼 오늘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신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니엘서 1장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첫 번째 메시지는 뜻을 정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서는 성경 전체에서 특별한 책입니다. 다니엘서는 단순한 예언서가 아닙니다. 다니엘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용기와 신실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세상에 선포하도록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은 바벨론 왕궁에 있습니다. 바벨론 왕궁에 있는 이유가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유다에서 바벨론으로 끌려온 상태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공격하였습니다. 유다 왕은 여호야김이었습니다. 바벨론은 예루살렘 성전의 기물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서 이방신의 신전에 보관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심판의 결과였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외모와 지혜가 뛰어난 유다 청년들을 선발하였습니다. 바벨론 왕궁에서 바벨론의 문화와 기술을 3년 동안 훈련하게 하였습니다. 여기에 다니엘과 세 친구 하냐냐, 미사엘, 아사랴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바벨론에 와서 이들의 이름은 바벨론식 이름인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벤니고로 바뀌었습니다. 바벨론 왕국의 정책은 젊은 유대 청년들의 정체성과 문화를 바꾸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은 뜻을 정합니다. 뜻을 정하는 것은 신앙적인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뜻을 정하여서 사용된 히브리어 야셈 알 리보의 원어적 뜻은 마음을 결정하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단을 하는 것이 바벨론 왕의 음식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왕의 음식이 자기를 더럽히기 때문에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합니다. 아마도 왕의 음식들이 유대의 율법에 정한 음식 규례에 따르지 않은 방법으로 잡은 음식일 수도 있고 고기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유대법에 정한 부정한 동물의 고기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음식들은 유대인들이 가진 음식 율법으로서 볼 때 부정한 음식입니다. 특별히 영어적 표현으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Daniel resolved not to defile himself with the royal food and wine. 이 문장을 조금 분석해 보면 Daniel resolved, 다니엘은 결심했다, 작정했다, 행동을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Not to defile himself,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행동을 하는 목적입니다. With the royal food and wine,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부터 잘못된 어떤 원인으로부터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즉 다니엘은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특별히 영어적인 표현으로 defile, 더럽히다. 성경에서 흔히 종교적, 도덕적 부정함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유대 율법에서 돼지고기, 피,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등을 먹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더럽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유다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온 젊은 유대인들입니다. 포로는 자기 스스로 선택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바벨론 왕은 왕이 먹는 음식과 포도주를 제공하였습니다. 아마도 바벨론 왕이 제공하는 음식들은 이방 신에게 바쳐졌거나 율법에 어긋나는 음식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과 세 친구는 신앙의 순결함을 지키기 위해 왕의 음식을 거절하기로 결심, resolved 한 것입니다. 이들의 결심은 바벨론 왕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 대한 충성심과 거룩함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러한 결정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의 문화와 압력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려는 결단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은 마치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살아야 하는지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단하시길 축원드립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뜻을 정하셔야 합니다.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뜻을 정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상을 다시 보시길 축원드립니다. 먼저 의지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삶에서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에 따르겠다는 영적 결단을 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니엘서 1장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십니다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뜻을 정했습니다. 왕의 음식을 먹지 않기로 뜻을 정했습니다. 뜻만 정했다고 모든 일이 순조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에 있어서 사업을 하는 사업가가 비즈니스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노력하고 수고하였습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투자하였습니다. 그리고 밤낮 없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사업에서 실패하기도 합니다. 목회와 선교 사역은 어떤가요? 목회와 선교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 있어서 신학 공부를 하고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굳이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할 필요가 있느냐? 왜 굳이 잘하던 일을 모두 내려놓고 힘들고 어렵고 앞이 보이지 않는 목회와 선교를 하려고 하느냐? 친하기 때문에, 가족이기 때문에, 옆에서 보기에 너무나 안쓰러워서 이러다가 몸이 망가져요.
죽을 수도 있어요. 좀 적당히 하세요. 누가 알아줘요? 대충 하세요. 이런 말을 들을 때 참 넘어지기 쉽습니다. 어떤 경우는 가족이 그런 말을 할 때 견디기가 너무나 힘들기도 합니다. 다니엘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1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비밀이 있습니다. 비밀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으로부터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습니다. 아멘. 특별히 은혜로 번역된 히브리어 헤세드는 자비와 사랑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애정어린 친절이나 호의입니다. 긍휼, 히브리어는 라함이라고 합니다. 은혜와 유사한 의미로 인간적 연민이나 동정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다니엘이 환관장으로부터 은혜와 긍휼을 얻습니다. 환관장은 왕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합니다. 그런 환관장이 지극히 이례적인 결정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환관장의 마음을 변화시켰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관장은 자신의 입장을 다니엘에게 설명합니다. 1장 10절입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치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의 말은 자신이 다니엘에게 호의를 베풀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기로 뜻을 정한 다니엘의 청을 즉시로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왕의 음식을 먹지 않는 일로 인하여 자신의 목숨이 위태롭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애써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환관장의 마음이 다니엘의 청을 수락하였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환관장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11절입니다.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환관장은 자신의 아래에서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는 자에게 다니엘이 뜻을 정하였음을 알려줍니다. 즉 이것은 다니엘에 대한 호의가 환관장뿐만 아니라 그의 수하에 있는 여러 관리들에게도 적용되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제 다니엘의 요청사항이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기간은 열흘입니다. 시험을 합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요청을 합니다. 환관장이나 그의 수하에 있는 자가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합니다. 채식은 씨를 뿌려 수확한 채소류로 만든 음식입니다. 고기가 주 원료인 왕의 진미와 극단적인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물을 줍니다. 물은 왕의 포도주와 대조적인 음식입니다. 이렇게 열흘간 시험하도록 청하였습니다. 13절입니다.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열흘 동안 시험을 하였습니다. 채식과 물만 마시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비교합니다. 왕의 음식을 먹는 자와 채식과 물만 먹는 자를 비교하라고 합니다. 이제 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14절입니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간의 시험이 끝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선한 결과를 확신하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신앙적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환관정이 관용적인 태도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드러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15절입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열흘이 지났습니다. 결과를 비교합니다. 얼굴이 더욱 아름답습니다. 살이 더 윤택하였습니다.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였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 다니엘과 세 친구들, 뜻을 정한 인간,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명백한 결과가 드러났습니다. 이제 결정이 내려집니다. 16절입니다.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 대해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건강을 주셨습니다. 안식이 더 좋아졌습니다. 이제 왕의 음식을 먹지 않아도 되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긍휼이 있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채식과 물은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도저히 안 되는 게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여하심이 있으면 게임은 달라집니다. 채식과 물은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관여하셔서 채식과 물만 먹어도 더 건강해지시길 축원드립니다. 채식과 물만 먹어도 안식이 더 좋아지시길 축원드립니다. 채식과 물만 먹어도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니엘서 1장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 번째 메시지는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입니다. 왕의 음식이 아닌, 세상의 방식이 아닌 채식과 물만 먹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일하십니다.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소년들보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탁월하게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학문이나 깨달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학문은 일반 교육, 철학, 문학을 모두 포함합니다. 모든 서적은 당시 바벨론 제국의 다양한 지식과 기록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지식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지식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학문과 지식을 깨달을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혜를 주셨습니다. 잠언 9장 10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단순한 두뇌적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자기중심적 경쟁이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외형적 성공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내면의 성숙과 하나님의 뜻의 성취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자랑과 교만이 아닙니다. 겸손과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 3장 17절에서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은 화평하며 관용하며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사람을 살리고 화평을 만들며 겸손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적 통찰력과 예언의 은사를 받는 것입니다. 단순히 학문적으로 뛰어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도구로서 쓰임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학업, 연구, 직업적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임을 인정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모두가 겸손히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하신 말씀처럼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통찰력과 분별력을 받으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탁월함을 드러내시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학교, 여러분의 사회 속에서 믿음과 실력을 겸비하시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세상을 지배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축원드립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기 위해서 꿈과 환상을 해석하는 은사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 하나님께서 주시는 해석을 받으시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필요한 꿈과 환상을 해석하는 은사를 받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과 꿈을 깨닫게 하신 것처럼 환상과 꿈을 깨달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시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것처럼 저희도 하나님 한 분만을 따르는 삶을 살도록 뜻을 정하겠습니다. 저희들의 삶에서도 다니엘이 받은 은혜와 긍휼이 저희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상에서 실력과 능력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과 꿈을 보겠습니다. 비전과 꿈이 저희들의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저에게 비전과 꿈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